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는 굉장히 예언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 이 5절에 나오는 산의 아이의 정체를 한번 이제 공부해 볼 건데, 자, 이 산의 아이의 신호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산의 아이의 정체를 정확히 누구라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함부로 사사로운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한번 해석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12장 5절 6절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읽으면서 이 상황이 뭐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겠구나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5절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여기 그녀는 12장 1절에 나온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교환을 보시면 1번. 자, 우리는 여기에 산의 아이에 관한 진리를 한번 볼게요. 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낳은 산의 아이, 대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실제 여기 산의 아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일단 이 산의 아이는 어떻게 한대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때요? 철장으로 다스릴 것은 맞죠. 계시록 2장 27절에도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시편 2편 9절에도 참조하시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나오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오셨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이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됐대요? 들려 올라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승천을 연상하게 하죠.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분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산의 아이도 지금 이렇게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점을 볼 때 이것을 역사적으로 승천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 때문에 여기에 산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합니다. 자, 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괄호 4번 보세요. 만일 이 아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약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절에 여기 들려 올라갔다는 건 승천이죠. 근데 곧바로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도망갔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는 때는 정확히 대환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절이 승천이라면 6절은 대환란이죠. 그럼 이 5절과 6절, 이 한 구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가 돼요? 지금까지로 보면 1990년인 거죠. 간격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부양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6절은 딱 대환란이고 5절은 승천이다. 딱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5절과 6절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1900년이나 이렇게 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산의 아이에 대한 성경의 용례를 볼 때
지금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과거 역사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건 분명히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의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이 산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2번. 자, 그러면 이 산의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예언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이거죠. 예언적으로. 자, 예언적으로 이 산의 아이가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거기. 여기 예언적으로 산의 아이를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다. 유대인 남자 동정들 14만 4천 명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다면 여기 산의 아이는 어떤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유대인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해석이 맞다면. 그렇죠? 자, 그럼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면 괄호 1번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성경의 용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산의 아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표적을 주어줬죠. 그때 할례를 누구에게 받으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모든 씨, 산의 아이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장면에서 산의 아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와요. 성경에서. 그럼 이건 분명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할례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산의 아이들, 유대인 남자 아기들이잖아요. 모두. 그런데 창세기 그 밑에 17장 10절을 보면은 여기서 모든 산의 아이들 복수로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산의 아이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산의 아기들인데 성령님은 의도적으로 그냥 뭐라고 지칭해요? 산의 아이 단수로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적인 진리를 암시해 준 거예요. 바로 산의 아이라는 용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가리킨다는 점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구조를 근거로 해서 여기 산의 아이는 어떤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남자 동정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민족적으로 회심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 남은 자들이 나타날 것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입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먼저 회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죠. 이 환란 성도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지칭을 해요? 산의 아이라고도 지칭을 합니다. 이들은 예언적으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어떻게 했대요? 낳았으며 합니다. 원래 어때요?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여자가 진통하고 나서 낳아야 되는데 지금 여긴 뭡니까? 진통하기 전에 이미 낳은 거예요.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잘 보세요. 그녀가 누구를 낳았대요?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도 여러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집단적으로 한 여인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산의 아이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남자 동정들을 여러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한 여인, 이스라엘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상징해요? 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산의 아이도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계속 보면 맨 위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오.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자녀들을 낳았도다. 그러니까 자녀들 하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볼 때는 그녀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산의 아이 이렇게 단수로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3번에 아브라함의 씨를 모든 산의 아이라고 적용한 점을 미뤄볼 때 여기 산의 아이가 단순히 한 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산의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곧 동정들로 불리는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산의 아이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의 아이가 동정들, 이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을 동정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로 그 무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예언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산의 아이는 이거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근거에 따라 이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의 아이는 유대인 14만 4천 명을 상징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지칭한 걸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그럼 만약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가 있냐? 이 산의 아이가 예언적으로 제가 밑줄을 쳤죠. 대환란 때 누구요? 유대인 남은 자들을 이끌 지도자에 관한 언급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어떤 14만 4천 명 무리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대환란 때 지도하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아니겠냐? 약간 이런 해석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거가 있냐? 근거 있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세요. 그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교회 다닐 때 예레미야 애가 얼마큼 많이 읽고 공부하셨어요? 읽어봐도 정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 예레미야 애가는 애가가 뭡니까? 슬픈 노래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 극심한 대환란의 고통에 들어가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의 어떤 그런 슬픔과 고통을 담은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환란 때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 함정에 걸릴 것임을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 애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4장을 보세요. 19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단어 있죠. 우리는 당연히 예레미야를 포함한 자기 동족 유대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누구라 그래요? 박해자들. 유대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언제 절정에 이를까요? 대환란이라고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의 박해자들이 뭐보다 빠르다고 나와요? 하늘의 독수리들보다도 빠르며 그들이 산 위로 우리를 추격해오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어디래요? 광야에서도 우리를 숨어 기다린도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아까 우리 6절 읽을 때 그 여인이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광야로 도망간다. 이스라엘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는 건데 그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자들은 대환란 때 어때요? 광야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자, 근데 거기 20절 보세요. 자, 여기에 신비의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다. 20절 보니까 우리 콧구멍의 호흡인 자 누구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어떤 이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급이 되겠죠. 근데 보세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어떻게 했대요? 그들의 구덩이들에 빠졌다. 여기 그들은 앞에 19절에 나오는 박해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환란 때 그 유대인들을 지도하는 바로 그 지도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지금 박해자들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에 관하여 말하기를 잘 보세요. 그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이방 가운데 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여기 우리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그늘 가운데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사실 신원이 불명해요. 누군지 모릅니다. 다만 예레미야 애가 4장 5장의 문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광야로 피신할 걸 다룬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언적으로 누구와 연계된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산의 아이와 연계가 된다는 점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신뢰를 두는 대상,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바로 그자가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녀가 낳은 산의 아이고, 그 다음에 그녀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산의 아이가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광야로. 자, 그렇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여기에 산의 아이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언급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거기에 이때 유대인들은 대환란 기간에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라 불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끌다가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마치 누가 똑같아요? 모세와 엘리야도 어때요? 대환란 끝에 잡히죠. 적그리스도에게 죽잖아요. 그처럼 여기에 지도자도 적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인물로 여겨진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산의 아이와 연관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한 지도자가 있었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자, 여러분 거기 밑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1절 제가 기재해놨죠.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예요. 한나는 불임이어서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손윗사람은 막 애를 잘 낳아. 그러니까 어때요? 되게 막 잘난 척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서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죠. 보세요.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이 한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잘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누구를 주시면이라고 나와요? 산의 아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산의 아이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어때요? 장차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지도자가 됐죠. 그렇죠. 훌륭한 인물로 추앙을 받죠. 그렇죠. 바로 그 사무엘을 여기서 뭐라고 지칭을 해요? 산의 아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주님이 그런 산의 아이를 주면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매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산의 아이의 역사적인 적용은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필리스티안들에 언약궤도 뺏기고 패했단 말이에요.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사무엘을 들어쓰셔서 어때요? 미스페에서 이제 부흥이, 각성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전적으로 따르죠.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신뢰를 통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를 뭐라고 불렀다? 산의 아이라 불렀다. 그게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등장하는 산의 아이라 한다면 그 산의 아이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무엘이다라고 단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위상,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자,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 산의 아이는 나이가 많아요? 어려요? 어리죠. 자, 그렇게 미루어 본다면 이 인물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 아닐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을 때 부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죠. 예레미야는 어때요?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았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예레미야 거기 1장 6절 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했으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자에게 갈 것이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말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전 아이입니다. 아이. 산의 아이죠. 그때 주님이 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뱃속에서부터 알았고 택했다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위임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제시된 산의 아이란 용례를 종합해 보면
거기 사내 아이가 역사적으로 적용된 데가 예레미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렇죠? 다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장차 계시록의 대환란 때 나오는 이 사내 아이가 바로 그 대환란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거기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예언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용례로 볼 땐 예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셨고 또 그분 승천하셨고 그건 맞지만, 이게 예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여기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면 문맥상 이스라엘이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광야에 있는 셀라페트라로 도망칠 때 등장한다는 면에서 그들을 이끌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내 아이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일단 역사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하려면 단서가 뭐예요? 5절이 승천이 돼야 되고 6절이 대환란이 돼야 돼서 한 구절 사이에 1900년의 시간 간격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당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 예언적인 배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언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사내 아이를 역시나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첫 번째는 누구요? 유대인 남은 자들, 그렇죠? 즉 14만 4천 명. 만약 이렇게 적용한다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사내 아이는 어떤 한 특정한 인간이 아니라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하나의 유대인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게 왜 근거가 있냐? 바로 여기 이 근거는 아브라함의 씨를 갖다 다 뭐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내 아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란 표적을 줄 때 아브라함의 씨에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씨에 나올 남자애가 한두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라고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사내 아이라는 단수로 썼기 때문에 이 용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사내 아이도 굳이 꼭 한 명이라기보다는 그 대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 아브라함의 씨로 얘가 들어지니까. 그렇죠? 자,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 사내 아이는 그냥 한 특정한 인물이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라 보시면 돼요.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한 지도자의 예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을 또 뭐라고 했어요? 한나가 사내 아이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이 사내 아이가 어리니까 어릴 때부터 택함과 부르심을 받는 예레미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인물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딱 누구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인물의 신원을 밝혀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대환란 때는 바로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신뢰한다, 그를 따른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전체를 따르게 할 정도의 지도자, 바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상을 가진 특별한 유대인 지도자를 사내 아이로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만 그냥 아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절대 사사로운 생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여러분한테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딱 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사내 아이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 해당되지만 예언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둘 중에 한 부류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4번에 자 6절에 나온 말씀 뭡니까? 그 여인이 어디로 도망갔대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럼 광야로 왜 도망갔을까요? 그 여인을 박해하는 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12장 거기 13절 보세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잘 보세요,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 박해하더라 나오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용이 여인인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면서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딱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나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환란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바로 이것은 대환란 때 반복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광야도 뭐가 되겠어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갈 도피 성읍이 되겠죠.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그 옆에 그림을 제가 여기다 삽입했는데, 페트라, 바로 바위 성읍인 거죠. 이 헬라어로 페트라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셀라입니다. 셀라. 여러분, 셀라란 용어 어디서 많이 봤어요? 시편에서 많이 보죠. 시편에 항상 시를 보면 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여러분은 그냥 노래 하나의 그냥 마디로 알았는데 그게 사실 예언적 의미예요. 재림과 연관되어 있는 예언이라는 뜻이에요. 셀라가 등장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시편은 우리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에요. 시편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할 때 목베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막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죽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피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환란 때 사탄은 늘 그려왔듯 이스라엘을 개인적으로 핍박할 것이다. 이때 그들이 피신할 장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셀라 페트라, 다음 페이지 보세요. 곧 바위 성읍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바위 성읍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사해 남쪽에 위치한 우스 땅, 에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말하면 트랜스 요르단이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바위 성읍에 그런 이게 유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그냥 옛날 유적지로만 보는데 사실은 뭡니까? 앞으로 장차 유대인들이 거기로 도피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셀라 페트라 할 때 그 바위 성읍에 실제 그쪽 트랜스 요르단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거냐? 이 이스라엘이 도피하는 광야, 이 광야의 위치가 우스 땅이라는 거예요. 우스 땅. 에돔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스 땅. 여러분, 우스 하면 딱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 우스 땅에 누가 살았어요? 욥이 살았죠. 욥이. 그래서 욥기도 단순한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도 대환란과 연관된 예언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욥은 환란 때 유대인들의 예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거기 정리된 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거기도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욥이 이제 사탄의 기질로 다 자녀들 죽고 재산 잃고 그다음 실제 자기 몸 이렇게 종기가 생겼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막 서로 울고 위로했잖아요. 그러면서 욥기 3장에는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기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거기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할 때 스스로를 뭐라고 칭해요? 산의 아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인데 뭐라고 하냐? 산의 아이를 출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로 가리켜요? 산의 아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4만 4천 명 유대인 남은 자들이 산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욥기에도 보면 바로 욥을 또 뭐라고 가리켜요? 산의 아이라고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욥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환란 때 유대인 성도를 예표라고 그랬죠. 환란 때 유대인 성도를 예표하는 욥을 가리켜서 또 뭐라 그래요? 산의 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산의 아이가 저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욥은 땅에서 얼마큼 지내냐? 7일 낮과 밤을 지낸다 이거죠. 왜 하필 7일일까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보세요. 몇 년? 7년. 바로 대환란을 상징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욥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힘에서 회복이 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이후에 회복된다는 예언적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다가 돌이킨단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욥이 회복되는 거에다가 쓰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욥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욥이 고난에서 회복되기 직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출현했죠. 욥기가 전체 몇 장입니까? 42장. 42개월이란다면 뭐예요? 3년 6개월이죠. 근데 42장 중에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요? 38장에 욥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막 욥을 책망하거든요. 지식 없이 이칠가는 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한테 막 질문하죠. 막 그 최초의 창조부터 과학적인 거. 인간이 그걸 답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못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욥한테 실제로 42장 전에 출현했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환난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는 유대인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환난 어느 순간에. 그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공부했잖아요. 바로 욥기가 그런 예언적인 상황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살던 지역이 어디다? 우스 땅. 바로 거기가 셀라 페트라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욥의 고난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바로 2번 보시죠. 광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뭡니까? 빵입니다. 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빵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빵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을 걸고 구해야 돼요. 왜냐? 그들이 부양받게 될 광야에서 비행기들에 의해 폭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예언적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성경에는 앞으로 현대에 비행기가 있을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아까 우리 예레미야 애가 읽었죠. 예레미야 애가 거기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보세요. 밑에. 우리의 박해자들이 뭐보다 빠르대요?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이거죠. 아니, 독수리보다 빠른 게 뭐가 있어요, 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생긴 건 독수리같이 생겨가지고 날아다니는데 실제 독수리보다 빠른 거예요. 바로 비행기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 광야에서 비행기들에 의해 폭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빵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음의 위협에 항상 직면을 해야 돼요. 이제 잠시 뒤에 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그럼 이 광야에서 그러면 빵을 어떻게 얻냐? 바로 만나를 먹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봤을 때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고프다 뗐으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죠. 바로 그 출애굽 광야가 대환란 때 반복된다고 한다면 대환란 때도 역시 만나로 그들이 부양을 받게 될 거라는 점을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피신한 여기도 광야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초자연적으로 부양을 하는 건데 바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들이 만나를 이제 하늘에 떨어진 걸 받을 건데 근데 이들은 편하게 받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왜? 발견되면 어때요? 바로 폭격을 해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하루의 양식을 어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식을 얻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 시대의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환난 때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박해에서 피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정리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얘가 5장 9절 그 밑에 5장 9절도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광야의 못 때문에 칼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의 빵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 야, 이 사람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그죠? 배고픈 것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데 그거 배고픈 거 밥 얻으러 가려고 빵 얻으러 가려고 할 때마다 어떤 거예요? 나 설마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환란 때 고통받는 유대인들의 절규와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게 어디냐?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 주로 우리 고난에다 갖다 적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교리적으로 뭐예요? 환란 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언적으로는. 예. 자, 예레미야 애가 거기 밑에 5장 20절 22절 역시 예레미야도 이 대환란 때 이런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할 것이라고 예고한 거예요. 보세요.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러죠.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돌이켜지리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의 날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옛날같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죠. 예.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거절하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다. 이제 그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대환란 때.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5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녀를 얼마 동안 부양한대요? 1260일. 여러분 1260일이 얼마죠? 3년 반이죠.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을 내오신 곳 바로 이것이 광야죠. 거기 셀라페트라. 근데 여기 부양이란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했는데 광야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어요? 광야에 음식이 있나요? 물이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얻을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때 만나를 먹었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마셨어요? 반석에서 나온 걸 마셨죠. 그와 같은 부양이 대환란 때도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확실한 건 뭐냐? 만나로 그들이 부양받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빵으로 부양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사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이 빵을 먹을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까?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 양들인 이스라엘을 부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초림 때는 오병이어였어요. 4,000명 먹이시는 거였어요. 대환란 때는 뭐예요?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설교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무엇으로 딴지를 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들을 만나로 부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병이어 다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초림도 뭡니까? 사실 주님이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때 아니에요. 초림도. 초림과 재림은 동일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초림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어요? 굶주린 양들이었잖아요. 목자는 양같이 지치고 굶주려 있을 때 오병이어로 그들을 빵을 먹이셨단 말이죠. 예. 마찬가지로 재림 직전 대환란 때도 이들이 박해 가운데서 광야에서 굶주릴 때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인 이 여인은 환란 때 3년 반 동안 광야에 가 있고 그녀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양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14절에 나온 대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정확히 3년 반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5장부터 20장에서처럼 어디로? 광야로 끌어낼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처럼 그들을 부양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을 옛날에 이랬구나 이렇게 넘기지 말고 그것이 미래에 반복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또 만나가 내려지고. 왜냐하면 빵과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시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부양될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불러내 행하신 일들을 미래에 그래서 다시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가올 일들의 묘사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많이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냥 옛날 이야기 동화 보듯이 보면 그 사람은 성경을 단편적으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밑에 그래서 미카서 7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먹이소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을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삼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라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말씀한 거죠. 그 옛날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러나서 광야에서 얼마나 기적적으로 부양받았어요. 그 일을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19절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나로 부양을 받았듯이 대환란 때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기적적인 방법으로 부양받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 옆에 그림을 보세요. 광야의 만나. 만나가 다 하늘에서 이렇게 가지고 막 떨어지면 어때? 이 사람들이 그걸 빨리 주우려고 하죠. 왜냐? 설렁설렁 갔다가 자칫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발견되면. 그렇죠? 자, 유대인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을 거라고. 유대인 남은 자들은. 여기 도망간 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표가 없으면 어때요? 경제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의 부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와 같이 하늘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괄호 6번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대환란 때 그분의 백성을 위해 간직해 두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환란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진멸하는 동안 셀라 페트라에 숨어있다가 밤에 나와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는 그들의 빵을 매일의 양식으로 공급받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몰래 가서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6번 보세요. 한편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이제 광야로 피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광야로 어떻게 피신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려가요? 달려라! 아니면 달려가요? 아니죠. 이들이 빠른 속도로 피신하는 방법은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표지에 있으면 12장 14절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때 그 여인이 뭐를 받았다고 나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주목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독수리를 줬다고 말하지 않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의 날개 하면 딱 이거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이 뭐예요? 비행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 때 광야로 피신하도록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기록 시기가 AD 90년경인데 무려 1900년 이상을 내다본 거예요. 성경은 위대한 책이에요. 비행기에 대한 언급을 이 시기에 한 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밖에 없다 이거죠.
자, 바로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날들처럼 다시 광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호세아 2장 14절에서 19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신명기 32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그들이 광야로 갔다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분명 비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무리가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당당히 걸어 나온 거기 때문에 독수리를 타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점에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를 타고 광야로 갔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대환란 어때요? 역시 반복되는 거니까 독수리가 등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이렇게 광야로 날아가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이들이 정말 이렇게 걸어가고 이게 아니라 이들이 빨리 피하는 거예요. 바로 비행기를 타고 피하는 거예요. 자, 근거 구절 하나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 한심한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은요, 이 마태복음 25장을 자기 우리한테 적용해요. 다 여기 우리 구원이다.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거기 16절 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산들로 도망가라. 여러분 지금 유대 땅에 있어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빨리 산들로 도망가야겠네. 이거 우리한테 적용시키려면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어요. 대도 않는 소리죠. 자, 여기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니까 니네 빨리 도망가라 이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런데 거기 20절 보세요. 20절에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언제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하필 겨울이나 안식일에 왜 피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까요? 피난을 못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럼 피난을 왜 못 갈까요? 이들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 거기 피난한다는 말이 있죠. 피난한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플라이트입니다. 플라이트. 바로 오늘날 비행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미 오늘 이 시점을 보시고 이 단어를 기록하게 하신 건데 그 당시에 뭐 이런 사도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그냥 피난으로만 한 건데 바로 여기 피난이 영어 단어는 뭐예요? 플라이트, 비행기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안식일은 어때요? 피난을 못 간다.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식일에는 공항이 운영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안 떠요. 또 겨울 같은 그런 추운 날씨에 비행기 안 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약 지금 이 상태라면 어떻게 됩니까? 겨울에 갑자기 이들이 피난 가야 됐을 때 비행기가 운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도망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그리스도 앞에 죽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이거를 너희들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 만약 피난을 겨울이나 안식일에 만약 가야 된다 했을 때는 큰일 난다 이거죠. 여기 피난, 플라이트, 비행기가 안 뜬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뭐보다 빠르다?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다 그러죠. 비행기 얼마나 빨라요? 그걸 묘사한 거란 얘기죠. 독수리들로 비유되는 물체가 바로 현대의 비행기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은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비행기로 피난할 것임을 암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상업용 비행기조차도 안식일에 뜨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에 피난 가야 될 일이 생기면 엄청난 위기가 닥치겠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왜 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 안 되는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